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했나와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주고 제자들에게도 힘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보면 너무너무 무력하게 힘을 한번 쓰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세와 행사도 그런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아니하시지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다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20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다들 도망가 버렸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무덤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돌무덤으로 막아놨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혹시 그대로 되어질까 봐 지금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토요일날 안식하셨다가 지금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갑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거라는 것을 믿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간 것은 향품을 구해다가 바르기 위해서 갔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생명을 걸고 어려움을, 무서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비어져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내가 와봤는데, 무덤에 와봤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져 있었다라고 막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와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비어져 있는 무덤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돌아갔냐면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했던 말씀들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무덤이 비어져 있으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지금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달리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와서 데리고 갈 때에 왜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혹여라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 때문에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까 봐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있다가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면 혹이라도 내가 오해를 받을까 봐 너희들 혹시 예수님이 시체 가져간 것 아니냐? 그거 확인하라고 왔느냐? 그러고 또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당한 고난을 자기들도 당할까 봐 이들은 지금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면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서 오히려 자기들이 묵고 있었던 그 집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지금 이런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온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다시 돌아가 버리고 없지만 그 주님의 시체를 어디 갔을까? 이 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장사를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울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그 시체를 찾아야 될 텐데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에 무덤이 비어져 있을 때에 천사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없었습니까? 천사가 있었다는 게 여기에 지금 본문에 우리가 지금 나눴지만 천사가 그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마저 가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갔을까?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시체가 없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것 때문에 울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천사를 급파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사를 통하여서 막달라가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여자여 그런 것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의를 가지어서 지금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시체가 없습니다. 그 시체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형편이었다? 어떻게 살았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황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서 주님 이렇게 정말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릴 것들을 자꾸만 뺏어가 버리고 물질도 뺏어가 버리고 건강도 뺏어가 버리고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굉장히 어떻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삶, 정말로 속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함이, 그 감사함이 넘쳐서 정말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정말로 살아계셨을 때 한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정말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거 막 그 예수님 그것이 기대가 되었다면, 그것이 믿어졌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지금 다시 그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끝났다, 틀렸다, 괜히 남았다가 나만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달아나자, 숨자, 그런 상황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셨을까. 할렐루야. 우리도 정말로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어떤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가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듣고 주님의 또 감동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왜 물으냐 그랬을 때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내가 시체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때는 여인들에게는 이런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시체를 만나서 정말 시체라도 내가 예수님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그것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십자가에 보면 그 정말로 받은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여인이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나타냈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그 너무너무 정말 마음 아픈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진짜 받은 사랑 잘 간직하고 갚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천사가 했던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살아계셨을 때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영광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몰라봅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동산직인 줄 알고 또 한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이 옮겨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네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구나, 너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사가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었을 때 똑같이 대답하고, 지금 동산직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도 자기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르소서, 어디다 옮겼는지 내게 말해줘요. 그리하면 내가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다시 나를 어떤 문제 해결해주고 나와 동행하고 그럴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끝났어, 이제는 죽었어, 더 이상 가망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끝까지 지금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저는 감동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한 번 먹은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 형편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리아의 그 말을 보시고 천사를 급파해서 천사를 통해 만나주시고, 그 천사에게도 그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데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누구야,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 혼자 외로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문제 나에게 맡기면 내가 만져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로 대답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막달라는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의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만나지 말라 그런 것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너 만지기, 너 나 싫어, 너 나 만지지 마 이렇게 지금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나와, 나 옷자락 붙잡고 나와 이렇게 지금 길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 기쁜 소식을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지금 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 주님, 부활의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그 주님 살아났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빨리 가서 전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라. 그 지금 사명을, 지금 그 심부름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그 주님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빨리 가서 전해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전해라. 근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아버지만 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함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당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그것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서 내가 이 말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가 되었다. 주님은 무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되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데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태어난 브리스길라와 결혼해서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때 마침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가 다시 다 지금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유대 사람들 다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인 거예요. 와서 이들은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살고, 천막 깁는 일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막 깁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만나서 지금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유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받고 이들이 얼마나 멋있게 변화가 되냐면, 그들은 말씀을 잘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으로 갈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들이 함께합니다. 자기가 머물렀던 있던 곳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자리를 내주게 돼요. 이들이.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받았고 이제 이들도 같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이 지금
바울에게서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배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지금 아볼로가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지금 정확하게 더 풀어서 가르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기를 바라고, 그런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만 가르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지금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주님을 바울을 통해서 만났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때는 또 로마에까지 따라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우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빌려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묵고 있는 집을 교회로 내주면서 헌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6장에 보게 되면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하게 되죠. 그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지금 한 말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그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생명 걸고 전하는 것을 본 그들이 자기들의 내가 복음 전하는 그를 나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지 아니하고, 목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던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니 너희들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평생 정말 가슴에 품고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만났습니까? 기도하면서 체험적으로 만났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그 증인된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딸이 천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천안을 간대요. 그래서 천안에 가서 나는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게 호두과자인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갔으니 꼭 호두과자를 사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호두과자를 열면서 엄마 내가 사온 거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그 천안에 호두과자를 파는 사람 중에 그 안에 복음지를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건가? 이거 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건 거예요. 이분은 이 할머니가 1934년부터 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대째인 사람이 이 호두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호두과자 속에 이 뒤편에 보게 되면 일면이 전부 다 여기에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호두 과자를 팔면서 그 안에 이렇게 자기에 대한 호두 과자를 만들게 된 것부터 그런 것들 쭉 유래를 써놓고 거기에 한 면을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저희 남편이 거기에 이제 자주 출장을 가게 되면 사왔을 때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자기 사업장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복음지를 넣게 되면 아유 나 진짜 기분 나빠서 안 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때서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 지금 복음을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호두 과자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선지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결혼해서 7년 동안만 주님과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후에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84년 동안에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 부모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대속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안나를 만나게 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세월을 살면서 그 과부로 오랫동안 살면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을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게 되고 나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기 예수의 사명과 정체성을 밝히는 일에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탄생 그런 기사의 마지막 분을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분인가 성경에서 말했던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를 사모합니까?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나 주시면 그 만나서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간직하여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기만 한 것으로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막달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서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까지도 다 내주면서 마음을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또한 잊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소개할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를 대하듯이 여러분도 섬기고 좀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감사 편지를 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그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